오늘 이 밤은 로마서 2장 11절로 16절까지 그날에 엄밀한 것을 심판하리라.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모든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꼭 믿음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위로가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외모로 보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거 뭐가 되겠느냐, 저거 무슨 사람이 되겠느냐, 저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저것이 무슨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거룩한 성령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그런 눈을 씻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되 조금도 편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할례가,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하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 할례 받지 못했다,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를 100개를 받고 100날을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의 거룩한 기준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 받은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큼 공의로우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늘 교만하고 완악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줄을 모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왜? 나의 그런 곤란과 그 고난에 관한 그 어떠함을 나는 온전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알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 하나 온전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지각하고 판단하고 보고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 무엇을 이 세상에 가질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그것을 인하여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가지면 거기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이야. 사랑하는 자들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특히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는 사람, 얼굴이 좀 못났다고, 키가 좀 작다고, 여자라서 어떤 더러운 귀신에 매여서 고통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를 우습게 여기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개방신을 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아무리 그 인물이 못났고 키가 작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내 아래의 사람으로, 내 어떤 종으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룩한 한 성도 대 성도로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교만은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끝도 한도 없는 교만의 극치를 내면에 품고 있는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조금 가지면, 특히 영적인 거룩한 어떤 것을 가지면 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룩한 것. 영적인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나타나심, 곧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조금 나타나면 이 사람은 100%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상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명한 한국 성령의 은사 집회로는 유명한 한 시대를 이끌었던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이천석 목사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전 보지 못했어요. 입만 벌렸다면 욕을 갖다가 내뱉는다고 그래요. 적당히 해야지. 하나님이 그 욕 때문에 데리고 가셨어요. 왜? 지나치거든. 그래도 그걸 욕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 줄 압니까? 바로 교만해서 그래요. 왜 교만해지는 줄 압니까? 그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파 깨져야 된다고 그래. 더 낮아져야 되고 깨져야 된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변명. 두 번째 또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압니까? 무시하고 막 그렇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깨져야 된다. 파 깨져야 된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만큼 나와 가깝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가까울수록 분명한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대우를 해야지 가깝다고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면 됩니까? 그걸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 어떤 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못생긴 여자요, 키도 작고 좀 모질하는 여자가 있다. 그것도 목사 마누라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서방되는 목사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상을 온 세계에다 그걸 봐요. 그런 걸 옆에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그대로 갖다 영상을 올려버려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교만은 하나님을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하나님을 충돌하는 것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콘크리트 시멘트 전주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나가다 머리를 한번 박아보세요. 하나님을 충돌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교만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못나 보이고 지뿔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지몽매한 어떤 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접해서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껍데기로 보지 않는다. 이 세상에 무슨 박사 자격이나 학이나 무엇이나 박사를 했다 장관을 했다 그거 참 죽어서 그걸 가지고 간다면 몰라. 그런데 이 세상에 무슨 장관을 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장관님 아이고 박사님 하면서 아무런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이 그저 소도방 뚜껑 운전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이런 여자들을 우습게 보면 되겠느냐 말이야.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대접해 주느냐? No. 율법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대기 무시하냐? No. 그렇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 잘못 행하는 자는 율법을 가지고 망할 것이고, 또 율법 없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은 그는 율법 없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율법을 받으나 받지 않냐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제 아래 오늘 12절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면 어렵다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어려워지는데 왜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의의는 그 율법 한 가지를 행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그것을 옳게 행함으로 그 행위 하나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조항 하나를 지키면 그 한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떤 하나하나를 어렵다고 여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율법 없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를 행하면, 즉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저들의 양심이 되었고 그 유대인들의 양심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갔다가 율법으로 갖다 잣대를 삼아서 대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의 잣대를 갖다 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예가, 이런 예가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까지 말합니다. 이것처럼 모르고 하는 말, 정말 몰라도 인간의 양심이 어떤 건지를 얼마나 모르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쏟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 가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라. 복장을 바로 써야 천국 가느니라. 복장을,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 간다.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양심은 정말 개떡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개떡 같은 양심을 가졌느냐? 날마다 아버지에게 돈 안 준다고 바가지를 긁어요. 핑계가 어떤 핑계느냐? 살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반찬을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뭘 사야 되네. 정말 맨날 부족하다. 늘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느 때는 아버지가 못 견뎌도 더 주기도 하고 워낙 괴롭히니까. 심지어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천연이 서방을 잡아먹으려이다. 천연이 서방을 잡아먹으려이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천연 때문에 내 아들이 치명대로 못 살지 이랬었어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은 제가 이런 내 가족사를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양심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싸우는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준다는 거야. 바로 옆집이야. 담을 하나 바로 옆집이라. 만날 음식하면 담으로 주고받고 이래 하는 그런 집이야. 이자를 안 줘요. 그래. 아니 그럼 돈을 빌려줬단 말인가? 아니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반찬 살 돈도 없어서 맨날 그러는 사람인데 무슨 돈이 있었는가? 무슨 돈이 있어 빌려줬냐 물으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놈아, 내 장신도 해놔야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살기고. 그 말은 오라. 내 장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가 아버지가 주는 반찬 사라고 살림 사라고 주는 돈에서 내가 조금씩 떼서 모아놓은 건데 이 여자한테 빌려줬더니만은 지금 이자를 안 준다 이가.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써야 할 그 부식비를 도둑질해서 자기 장신을 하는 이런 양심, 대단한 양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야, 참 목사님 너무하다. 그래도 그렇지 어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개망신 뻥망신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인간은요 다 거기에요.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이 꼬름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창피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우리 어머니나 너희 어머니나 똑같아. 똑같아. 이게 인간의 양심이야. 그래 놓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제 아무리 바로 써도 그는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를 막 변명하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는 잘못된 걸 줄 알면서도 저가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변명하고 이래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변명하는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방인은 이 양심이 율법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 가지고 망하고 이방인은 양심을 가지고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망함으로써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 세상 사는 것이 이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한 번 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이 심판이 율법 어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양심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16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이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양심주의자들이 마지막 그날에, 어떤 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저들이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심판을 받아.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자기는 의로운 양, 자기는 양심대로 살았 양, 자기는 율법대로 살았 양,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율법을 속이고 양심을 속였던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과 양심주의자들,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들의 미세한 것까지도, 저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저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오늘 제가 또 이 밤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 로마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사람들, 또 양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살아야, 양심을 바로 써야 된다고, 양심으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 직전에 저들이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기록해서 저들을 그 벌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참 성경에 없는 것을 함부로 말하면 정말 곤란해요. 오늘날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는 되어지지만은 할 수 있으면 내가 보았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보고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육을 온전히 벗어야 신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보는 그것을 가지고 신실인 양 그렇게 자꾸 말하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왜냐?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기 전에 죽고 나면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걸 자신이 보고 왔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성경에 없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있다면 반대로,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신앙 안에서 적각적각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정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항상 내일로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내일로 미루는 자들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주장할 때는 반드시 성기능과 역기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들이야, 이 엄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 양심 아래에 있던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설사 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유리바다 밑에서 뭐 유리바다인지 뭐 무슨 바다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서 회개할 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말해놨다가 오히려 미루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인생에 아이고 거기 가서 하면 되지, 큰일 날 짓을 하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큰일 날 짓을 하는 큰일 날 짓을.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니. 바로 이 인생에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역경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법률에도 보면 참 희한해. 우리의 법도 보면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징역이 1년밖에 안 되나?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징역을 3년이나 살리고,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그 죄값의 기준의 값어치가 우리 인생이 보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깨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야, 참 저는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깨가고 죽었으니 아무 고난도 무엇도 받지도 않고 갔구나.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이 땅에서의 형벌보다 죽어서의 형벌이 더 큼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비록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악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깨가고 고통 없이 갔다 할지라도 이제 이 땅에서 받지 않았다면 저 땅에서 다 받을 것이니 차라리 이 땅에서 많이 받고 저 땅에서 작게 받는 게 낫지.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믿는 우리는 이런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냉소한 것이라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대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진실로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 아직도 양심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엄밀한 것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저들에게 징벌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저들의 심이란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추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물과 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늘 우리가 회개하며 믿음으로 이 물과 피를 뿌려나갈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해서 완전히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또 행하는 복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거룩한 행실로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